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아 예수님과 떨어져 이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 말씀을 보면 굉장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12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라 하여 12사도로 표현이 되고 한 사람씩 이름이 호명됩니다. 제자 완전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이제 파송되기 직전입니다. 말씀도 이렇게 비장한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주신 권능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겠지요.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주님과 함께 했던 기적의 순간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데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을까요? 빨리 서둘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 능력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지역이었을 테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잘못된 신들에 대해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싶었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스스로의 우월감도 보여주고 싶었을 때니까. 그렇게 승리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싶었겠죠. 왜? 그들은 적이고 원수였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된 예식도 갖춰지지 않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저 땅을 정복하고 정결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급한 제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예수님의 한마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 고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장소였겠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었을 테니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의 말을 따르라.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상들도 무너뜨려 가면서 승승장구하던 모습을 제자들은 상상했을 겁니다. 로마로부터 빼앗긴 땅, 그렇게 자기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되찾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당장의 이방인의 땅과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갔을 겁니다. 능력을 사용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한 소문은 삽시간에 그 지역으로 퍼져갔을 것이고 제자들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입니다. 여기저기 불려가며 유명세를 떨쳤겠지요. 그러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닌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요즘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스스로를 진리다, 메시아라 칭하는 이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보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정복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도 정복을 위한 권능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원수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주님이 주신 그 능력도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제자들이 그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많고 자기들의 신분을 들어 무시하는 이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가 그들에게는 더 쉽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선택을 하라 했다면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장 먼저 들어가려 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더 세밀히 제자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너희를 맞이하던 간에 평안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받은 사랑대로 거저 베풀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너희를 환대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환대하지 않는 이들, 거부하고 욕하는 이들 같이 저주하지 말아라.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담대하고 자신들을 환대하는 이들이 아닌 핍박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시절 그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고 그 가운데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삶에서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깨우치며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바로 서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정말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 고을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왔지요. 그런데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잠깐 멈춰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 멈춤의 이유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교회의 바로됨, 제자 공동체의 바로섬, 우리의 목적과 성취를 위한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는 사랑 없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집과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 우리가 지나쳤고 무관심했고 무시했던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다시 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핍박은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천천히 다시 걸어갑시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복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속도에 맞춰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신 줄 압니다. 그렇게 멈춰보니 우리를 향한 세상의 날선 소리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빌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 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뢰도 무너져버린 사랑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픔 속에 있는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